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7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돼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비멜렉이 혼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왜 이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선한데 왜 아비멜렉이 혼이 나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누가 선하냐, 아비멜렉이 선하냐, 아브라함이 선하냐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걸 가르쳐 우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한번 20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고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케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이제 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시지 않고 아비멜렉한테 혼을 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편을 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사랑을 부어주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수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태가
치유되어지면서 가족이 치유되면서 아비멜렉의 태가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는데 실수했는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오늘 성경은 기도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선함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에서 선한 행동에서 나온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약함에도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자녀가 좀 사랑스러워요. 이제 좀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속을 좀 썩였어.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데 막 실실 피해만 다녀. 그 자녀 진짜 미흡잖아요. 근데 좀 실수하고 좀 잘못했어도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와서 아양 떨고 가까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새끼가 훨씬 더 예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한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때때로 죄를 지어도 때때로 실수해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어떤 기도냐?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왜 그러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 열쇠,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원리인데 이 영적 원리는 뭐냐면 땅이 매이면 묶이면 하늘도 닫힙니다. 땅이 풀어져야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잘 힘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아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이 풀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태가 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땅이 풀려야 돼요. 땅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형제 원한 들을 일이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잠깐 멈추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와 맺혀 있는 원한이 있다면 땅이 묶인 거예요. 땅이 매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이제 별 의미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문 열린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열려야 돼요. 형제가 원한 맺힌 것들이 풀려야 이제 땅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형제의 원한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 싸움이 뭐냐면 이제 이 땅을 사단 어떻게든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고 이 땅에 매이게 하게 되어져. 그러면 영적인 이제 하늘이 닫히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늘은 열린 가운데 올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은혜가 내리게 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하늘은 열린 가운데 올라가야 그 기도가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게 되어지고, 하늘은 열린 가운데 봉사할 때,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냐고 하늘문이 닫힌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메마르게 되어져요. 길가가 같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리게 되어지니까 늘 메마른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원리, 땅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태만 열렸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 열립니다. 우리 한번 21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장 2절입니다. 같이 있죠.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의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아비멜렉의 집에 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내 태가 열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용서했으니까, 그 안에 아비멜렉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까 그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힘이 없다는 억울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도하는 거에 순종해 갈 때 아비멜렉의 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 욥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네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친구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를 기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욥이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이제 진물나 그렇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어야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그 잿더미 속에 있는 이 욥에게 와가지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줄 아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는데 이런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칼을 뱉는데 그 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왔는데 지금 그 욥에게 어떻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위하여 욥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다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 앞에 순종은 감정적 순종이 아니란 말. 내가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 의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아직은 용서가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냐면 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욥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갑절의 복은 두 배의 복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이 이가 친구들을 용서할 때 땅이 열리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욥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비멜렉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욥에게 친구를 기도하라는 것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아니라 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잠깐 19절 네 그대로 뭐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나는 몇 배나 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있어요. 남에게 똥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똥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원수 갚으려면 내 속이 더 썩어져 가고 더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땅에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하늘이 다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 그냥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좀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원수를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아픔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수가 품고 싶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순종함으로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래야 내 안에 맺힌 게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하나씩 쌓는 거란 거예요. 숯불 쌓는 거. 그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그 숯불에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원수를 맺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의 불을 그 숯불에 붙여가 그걸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나쁜 짓 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냥 선하게만 해. 그 너에게 선하게 할 때마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를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땅에 매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땅에 매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상처도 주게 되어지고 원수 맺게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상처 때문에 팡팡 넘어집니다. 이게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매게 하려고 상처도 주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욥이 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이 풀려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를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 원한을 좀 산 것이 생각난다면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간다든지 밥을 한번 산다든지 해서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묶인 것들이 풀게 되어지면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은혜의 길을 주여 축원합니다. 풀려진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늘문 열린 신앙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어져요. 하늘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죽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매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매게 하게 되어 상처에 매게 하게 되어지고 미움으로 매게 하게 되어지고 원수 맺음으로 매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 하늘문을 닫아서 어떻게든 영적으로 죽여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늘문 열린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약속하신 것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인데, 아마르란 말은 말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아마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죠.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우리 한번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르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약속을 주셨냐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21장 1절로 돌아가 보셔서 그 다음 밑에 보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것 있죠. 밑줄 그어주시고, 개역개정에서는 여기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 다바르란 말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한 것, 약속한 것인데, 그것은 강조가 어디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바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마르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바르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는 말씀을 이루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2절에 보면 임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임신합니다. 임신하였고, 2절 밑에 줄 약속하신 바로 그때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넘겨보면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아마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다바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행하셨고 이루셨고,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바르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십니다. 약속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현찰 달라고, 현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현금을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세 가지 금을 좋아한대잖아요. 첫째는 현금, 둘째는 지금, 세 번째는 입금. 네. 그래서 세 가지 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이 어떤 떡인 줄 아세요? 아재개그. 웬 떡이 제일 맛있대잖아요. 웬 떡이냐, 현금이 생기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만 현찰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현금을 안 주셔요. 왜요? 현금은 거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현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 헌신에 이렇게 복 주세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래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 주고,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결제하셔서 그 약속어음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어음들 주시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속어음 두 가지를 주셔서,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또 하나의 약속어음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약속어음 중에 첫 번째 씨 아들 주겠다는 약속어음은 몇 년 만에 결제하시느냐? 25년 만에 결제하시는 거예요. 75살에 약속어음을 주시고 100살에 하나님이 결제하신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약속어음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약속은 몇 년 만에 결제하시느냐? 430년 만에 결제하셔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그 약속어음이 결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어음이 하나씩 우리 안에서 결제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약속 결제하시면서 그 약속들이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것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이 결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당장 뭐가 돼야 돼. 뭐가 1년 내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신 분이세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내 때에 되어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브라함이 430년이 되었던 내 후손 때에 되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꾸준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아마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바르 이제 행하시는 분,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냐? 바로 아마르와 다바르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것이 실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삭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했어요. 이츠하크라는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이츠하크가 이삭이란 말인데 이 이삭이란 말은 웃다, 웃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이 이삭이란 말을 이제 이츠하크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진 이유가 17장에 보게 돼요. 한번 17장으로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17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7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웃으면서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츠하크예요. 츠하크. 이 츠하크란 말은 웃음, 비웃음도 되어지는데 여기는 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츠하크 비웃어요. 뭐라고 비우는 거예요?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비웃었단 말이에요. 또한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여기도 웃으면서 여기가 츠하크예요. 츠하크. 이 웃음도 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겠어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사라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낡은 나이에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90이나 되어지고 경수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츠하크 비웃었어요. 사라도 츠하크 비웃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츠하크, 웃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츠하크, 그래요. 츠하크, 그 다음에 이를 넣어서 미령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츠하크, 바로 웃게 할 것이다. 자, 사람의 비웃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츠하크,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모습과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으로 승화시켰고 웃게 할 것이다 축복으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돼. 건강한 자아상.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일그러진 자아상이랄지 찌그러진 자아상, 열등감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을 너무 왜곡되게 봐요. 너무 비판적으로 봐요.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찌그러진 자아상으로 그것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안 좋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자아상. 오늘 하나님은 비웃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츠아크, 웃음으로 승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츠아크로 어떻게 하나 축복으로 승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그래야여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람의 비웃음 같은 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비웃음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일그러지거나 찌그러진 그다음 열등감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혈기를 부리게 되어져요. 혈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분들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그냥 웃어넘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결정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상처받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이제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그러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이 웃어도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웃음을 보는 거예요. 나 비웃었네? 네가 나 비웃었어? 상처받게 되고 화내게 되어지고.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 그럼 우리는 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냐? 남이 날 비웃어도 나를 한번 저주해도 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주할 때 그건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내가 갚겠다. 그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저주하든지 그가 나를 비웃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널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야. 너 원수 갚지 마라. 나에게 맡겨.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비웃든지 남이 나를 저주하든지 그거에 내가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츠악, 그를 축복하고 그를 웃음을 승화시킬 수 있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웃음은 치아크인데 어떤 치아크예요? 비웃음이에요? 활짝 온 기쁨의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웃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비웃음 이런 것들로 웃음으로 승화시켜 갈 때 진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게 되어지는, 이삭이 이츠하크가 아브라함만 사람만 기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 하나님. 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의 기도, 땅이 열려야 돼요. 땅이 열려야 풀려야 돼요.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이 풀리면서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이치하크의 기쁨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께 응답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세일의 금식 기도 때 세 가지 기도를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올 한 해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웃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 내 안에 진짜 이치학하는 웃음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치학하는, 하나님 웃게 하셔서 웃고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